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나라 듣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총무를 맡고 있는 박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회장 최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고선빈입니다. 하나, 둘, 셋. 10만 원 받고 핸드폰 쓰기. 10억 받고. 아니, 안 쓰기? 안 쓰기. 나는 핸드폰 쓰기. 10만 원 받고. 너는? 나도 휴대폰 쓰기. 혼자. 와, 꼭 찍을 수 있긴 하지만. 휴대폰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건 아이패드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할 수 있지. 건반 치다가 삑살이 나. 왜요? 저는 이미 많이 그랬어요. 중등부 때 매일매일 그랬기 때문에 타격이 이제 딱히 없어요. 나도 지금 고등부를 건반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소리가 삑사리면 좀 오래 기억돼. 맞아. 오래 기억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일요일 하루. 12시간. 일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너는 고촌이지만 우리는 고촌이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오기 맞아. 매일. 맞다. 그게 맞다. 힘듦이야. 좀 많다고. 오케이, 인정. 네? 아무 말도 미안해, 안 나는. 하는. 근데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어. 나도 감상. 야, 솔직히 한번 지금 우리도 감상 불성. 맞긴 해. 우리도 감당 맞긴 하는데. 근데 종아 때는 그 뭐지? 약간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하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좀 중재가 되는 편이야. 맞아. 중딩부 때가 안 됐었지. 왜냐면 그때는 쌍둥이였거든요. 쌤이 알더라고. 그 선생님. 근데 그래도 재밌긴 했는데. 재밌었지. 상상의 데이트.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대신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와야죠. 2부에만. 아니 그러면 2부에 같이 오는 거야. 왜? 좋다. 교회 데이트. 그렇네. 아니면 우리 끝날 때까지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과 데이트는 한 번이잖아. 그날 한 번. 딱 난 하루를 할 수 솔직히- 있으니까. 난 솔직히 뛰쳐 나갈 수 있어. 그 해찬이가 온다. 나는 뛰쳐 나갈 수 있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잠깐 다시. 수 제익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저희가 빨리 나와서 만날 수 있게 기도할게요.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수련회 벌써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주목반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개회사,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각 부서 나눠서 진행했죠. 아이스 브레이킹까지 하고 또 뭐 했죠? 우리 영화 보고 찬양까지 드렸습니다. 분반 모임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분반 선생님들과 한 번 더 나눌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읽었구나, 이 영화를.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읽는다면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 번 더 다시 잘 들어보면서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설교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과학 영화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가까운 미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물론 2020년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론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입과 호흡기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통받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죠. 내가 오늘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머피와 쿠퍼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야구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래폭풍을 바라보죠. 심지어 하늘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원리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주에 담긴 원리나 과학적 원리나 철학적 논증은 멸종해가는 식량 앞에서, 없어져가는 옥수수 앞에서 한낱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쿠퍼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드론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그 드론을 잡기 위해서 옥수수밭을 가로지릅니다. 그 덤프트럭으로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 하늘에 떠 있는 드론보다는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옥수수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쿠퍼는 그 일을 합니다. What's your waistline? Oh, what, 32? I'm about 33 inseam. 바지를 한 벌 살 때도 고민할 게 그렇게 많은데 아이를 성적 하나로 판단하나요? 라는 명언을 날리는 쿠퍼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쿠퍼는 우주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결국 가게 되죠. 그가 불확실한 우주행을 결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딸인 머피의 생사 때문이었습니다. 딸인 머피가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쿠퍼는 불확실한 우주행을 감행합니다. 10년 전 나사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시킵니다. 이름이 뭔가요? 나사로 미션입니다. 나사로는 우리 분반 시간에 나누었듯이 성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게 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시죠. 벌써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미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나사로 미션 때 토성의 주위 행성으로 보내진 탐험가는 총 12명이었죠. 몇 명?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나 되나요? 사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이름을 모두 다 말하라고 하면 전도사님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외우기 참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죠. 아마 첫 번째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혼났던 제자였습니다. 그 뒤로도 요한, 안드레, 빌립 등등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는, 까먹을 수가 없는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왜 사람들이 13을 안 좋은 숫자로 생각을 할까요? 여러 설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롯 유다가 13번째 사람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이던 아니던 간에 가롯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 중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안 좋은 제자, 닮아서는 안 되는 제자로 유명할 것입니다. 기억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사실 가롯 유다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뭐죠? 언제나 그랬듯이 경영학과, 경제학과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취업 시장 아니면 뭐 세상에서 제일 경쟁률이 높고 어렵다라고 얘기되는 시험들의 대부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CPA,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등. 뭐랑 관련이 있냐면 돈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가 질질 흐르고 있는 정말 쓸데없이 보이는 땅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적합니다. 차라리 비싼 향유를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발에 부어서 버리냐는 것이었죠.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땅과 땅에 버려지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 우리 인터스텔라에도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만 박사입니다. 만 박사가 사실은 거짓말쟁이였다라는 부분이 아마 영화의 가장 큰 반전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는 가장 대범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사실 플랜 A,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계획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러고는 새로운 식민지를 만드는 플랜 B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지구에 남아있어서는 어차피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럴 바엔 내가 자원해서 우주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나사로 미션에 지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사로 미션의 책임자였던 그는 가장 진짜일 것 같은, 가장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행성을 골랐던 것이죠. 그러곤 쿠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가 고른 행성이 내 행성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 너는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잖아.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만 박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무도 엔딩 크레딧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스텔라는 다릅니다. 영화에는 총 3명의 머피가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린 머피, 두 번째는 좀 나이 같은 청년 머피, 세 번째는 할머니 머피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머피를 엔딩 크레딧은 정확하게 10살, 10 years old라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10살이라고 적었을까요? 쿠퍼와 브랜드는 물로 덮인 첫 번째 행성에서 예기치 못했던 파도를 만나서 시간을 엄청 낭비합니다. 몇 년을 낭비하냐면 23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인듀런스호에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밀린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쿠퍼에게 온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딸 머피에게서 온 첫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머피는 지구를 떠날 때 아빠의 나이, 쿠퍼의 나이와 지금 자기 나이가 비슷해졌다, 똑같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쿠퍼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머피가 10살 때 떠나 23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똑같아졌다면 쿠퍼의 나이는 대략 33살인 것이죠. 33살. 신학자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3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 때를 33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던 33살, 쿠퍼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우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 박사한테 제대로 통수를 맞고 사실상 마지막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원래 있던 우주선에서 분리돼서 블랙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인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실 쿠퍼와 희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쿠퍼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나는 지구로 돌아가야만 해. 왜냐하면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퍼는 희생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딸을 살리려고 온 것이죠. 머피를 살리려고 우주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블랙홀입니다. 그 순간 머피는 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플랜 A가 거짓이고 플랜 B가 진짜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모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희망이냐면 아빠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빠인 쿠퍼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무언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오빠는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내 가족은 못 데려가 라고 선언하면서 그녀를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비난을 받고 쫓겨난 것과 비슷하죠. 심지어 머피는 옥수수밭을 태웁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식량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이때 옥수수밭을 태웁니다. 마지막 남은 옥수수를 태울 정도로 머피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희생하는, 우주에서 희생하고 있는 쿠퍼. 우주의 공식을 듣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한 세상의 것을 없애고 있는 머피. 어쩌면 인터스텔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쿠퍼와 머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쿠퍼와 머피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브랜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관찰이 가능하고 강력하죠.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쿠퍼는 마치 미래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녀간 뒤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사랑을 통해 미래를 이끌도록 하며 우주와 지구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쿠퍼의 메시지를 머피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독교적인 시선,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성령님인 거죠. 사실 감독이 이런 메시지를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동지의 마지막 질문이 조금 뜬금없었죠. 선생님이 질문했던 마지막 내용이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등등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고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인터스텔라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걱정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 또 인간은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 2020년 참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하나 멸종해가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태가, 이 시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바빠서, 오늘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오늘을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땅에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친구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 가족들만 신경 쓰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늘은 완전히 까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게 말이 됩니다. 재앙의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디제스터입니다. 이 말을 뜯어서 살펴보면 this, 없다 라는 뜻과 에스터, 별이라는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이 없어지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별이 없어지는 게 재앙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 진짜 재앙은 무엇인가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 어려운 일이죠.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진짜 재앙인 거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냥 서 있는 곳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모래폭풍이 다가온다고, 땅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수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께 하늘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힘들고 오늘 하루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곳에 계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늘은 존재합니다. 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린 오늘 사는 게 너무나도 바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에 있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을, 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쿠퍼가 인류를 위해, 딸을 위했지만 인류를 위해서 블랙홀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머피가 사람들을 살려내겠다고, 지구인들을 살려내겠다고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인 그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 하늘과 땅을 이어줬던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
왜? 아니 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부, 유아부, 중등부 3년차 선생님인 21살 한유지입니다. 저는 중등부 2년차 청년부 이승기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중등부 교사로 들어온 김채현입니다. 하나, 둘, 셋. 설교 2시간 2시간 그만 보고 10분. 언니 예배 10분 금방 공부 2시간. 왜? 더 말하면 더 서로 알아보니까 좋지 않을까? 아니 설교는 그냥 듣는 거잖아 앉아서. 근데 문방공은 막 자기도 말해야 되고 막 계속 그러니까 2시간 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알아가는 거지. 이미 알고. 그러니까 이미 알지. 더 알아야 돼. 그건 끝이 없어. 그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랑 더 알아갈 수 있잖아. 싸우자는 거지. 이거 싸우자는 건가요 혹시? 하나, 둘, 셋. 세상 모든 모태신앙. 학만 다 겪고 크리스찬 되기. 맞아. 승기만 다르네.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 왜?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나도 모태신앙 아니야. 모태신앙 너 모태신앙이야? 난 내가 모태신앙이야. 아 진짜? 근데 세상 모든 그걸 다 겪고 크리스찬이 진짜 참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낀 점이 막 모태신앙은 살짝 습관이 될 수가 있어. 뭐라 해야 되지? 간절함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근데 약간 나중에 뭔가 깨닫고 되는 맞아, 사람이 맞아, 맞아. 좀 더 간절함이 맞아. 있을 수 있다. 맞아. 근데 약간 그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 공부를 다 겪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모태신앙이면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야. 처음부터 주어진 자격과 내가 스스로 얻게 된 자격은 달라. 그치? 같을 수는 없어. 하나, 둘, 셋. 이상형이지만 아니지만 신뢰심 있는 사람. 또 달라. 아 저는 어떻게든 전도. 제가 전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근데 진짜 너의 이상형이야. 근데 막 절대 안 믿으면 또 그러면 안 이제- 믿겠다 그냥. 난못 아예 믿겠다. 반대의 성향의 종교를 가지셨으면 아 그러면 안 되지. 가족 대대로 막 근데 막 다른 불교. 아니 다른. 다른 건데?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도 어떻게든 전도할 것 같아요. 둘, 셋. 하루 동안 유학 6달. 저는 왜? 아니 왜? 약간 어린애 상대하는 게 내가 좀 못해. 잘 못해? 아, 그래? 나는 애기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 맞아. 뭔가 장모님 장모님은 약간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한다. 좀 공감대가 그래도 있고. 하나, 둘, 셋. 시끄러운 자기 말 열명. 많은 아 진짜? 별명. 너네 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운 열명이 뭐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 손을 댈 수가 없어. 어. 뭔 말이라도 하면 얘가 뭐가 그거가 근데 할수 내가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시끄러운 열명은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 조용한 그럴 수 열명은 내가 뭔가 말해주는 게 그래도 흡수될 것 들으니까? 같은. 나는 근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금방 공부 시작하면 그거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말은 있는데 그게 막 엄청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작년에 말이 없었어요. 힘들어. 좀 힘들었어. 아니, 나는 내가 고등부 때 말을 하는 학생이어서 우리 반은 다 자기 말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 하셨어. 내가 제일 목소리 크고 맨날 나만 말했어. 그래서 되게 선생님 버거워하셨어.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주일 7시간. 오. 왜요? 일단 지금도 주일에 한 7시간씩 우리 교회 있지 않나? 주일 9시 우리 이제 중등부 촬영 아니야 8시 20분까지 우리 이제 악기 세팅하고 이거 노래 찬양 부르는 거 해가지고 8시 20분에 모여가지고 9시에 중등부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중등부 TV 하고 또 11시 예배 갔다가 이제 좀 밥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면 이제 4시 정도 되니까 그리고 평일에 계속 오는 거는 이게 이동거리도 있어서 나는 그리고 깊이 없는 봉사를 거. 맞아 한 시간씩. 한 번에 빡! 임팩트 뭔지 알지? 비록 이번에 랜선으로 준비한 수련회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고 또 많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많은 은혜로운 활동들이 있으니까 집중하고 재밌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수련회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고 되게 많이 울기도 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활동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아쉬운데요. 그 전에 수련회보다도 더 열심히 몇 배로 더 선생님들이 뒤에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시작할 건데 잘 집중해 주시고 다들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